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릇을 빌려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또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선지생도의 아내, 오늘날 같으면 신학생들이겠죠. 그 아내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선지생도는 아마 엘리사의 어떤 수종을 했던 그런 제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죽었고, 그로 인해서 이 선지생도의 가족, 아들 둘이 있는데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남편이 죽고 너무너무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는데 사는 동안에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품을 팔든지 뭐라든지 살겠는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 빚을 진 게 있는데 그 빚을 받을 체주가 이제는 우리가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 두 아들을 종으로 내놓으라 한다는 거죠.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들 둘을 종으로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 돈의 문제가 아니죠.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왔고, 엘리사에게 고하니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조금 생뚱맞죠. 그렇게 말한 것에 순종했더니 그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었는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오늘 1절에 선지자의 성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이 부르짖으라,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또 이 말씀 보면 한편으로는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부르짖으라고 하실까요?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꼭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하신가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데 굳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우리가 원하여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실 건데 왜 굳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는 자가 부르짖습니다. 믿는 자가. 누가 기도합니까?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지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믿으면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계속하지만 언제 더 기도가 뜨거워집니까? 믿어질 때 뜨거워집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냥 중언부언도 하고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로부터 기도는 정말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왜 부르짖으라고 하냐?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모르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성경 보면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모르니까 나에게 말해줘서 고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그 부르짖는 믿음을 보시고 주신 겁니다. 믿음 보시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올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그 자의 모습 보고 그 안에 있는 믿음 보시고 주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통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뭐 지능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 아무 주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정말 주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그게 뭐냐?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한 가지만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뭐 시험을 해보십니다. 오늘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아니 지금 내 아들이, 두 아들들이 이게 종으로 잡혀가게 생겼다는데 뜬금없이 무슨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까? 이웃에게서. 이 엘리사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참 왕이나 아주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여인이 그것도 선지생도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려움 처했으니까 뭐 군대 장관이나 왕궁을 들락달락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아니 이 여인이 어렵다는데 선교하는 의미로 조금 도와주시오. 말 한마디면 끝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보면 4장 13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유익하오니이다.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하도 엘리사를 잘 섬기니까 너무 잘 섬기니까 감동받아갖고 그 여인이 나를 뭘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불러다가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를 해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 너무 감동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냐?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어떤 구하는 거 왕에게 말해서 문제 해결할 수가 있고 군대 장관에게 말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엘리사였기 때문에 이 선지생도 아내에게도 이 문제가 다른 큰 부자들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여인 좀 도와줘라. 그러면 될 일이에요. 근데 굳이 뭐라고 한 겁니까? 생뚱맞게 그릇을 빌려오랍니다.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시험해보기 위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잘 통과를 해야죠. 이 여인이 이 시험에 잘 통과해요. 왜?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순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 두 아들이 잘못하면 내일이라도 잡혀가서 종이 되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화는 말하지 않고 뜬금없이 그릇을 빌려오랍니다. 이게 좀 다급한 이야기입니까? 내 자식들을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말하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내 이 두 아들이 당장에 그럼 잡혀가게 생겼다니까요. 이 상황에서 그릇을 빌려오라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그 말대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합격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고 문제 때문에 어떤 이야기는 항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것을 결론은 그것밖에 없어요. 목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고민을 이야기해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될 겁니다. 이 답 외에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답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가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게 좀 더 이상한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이 말이 때로는
다급해서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뭔가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이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 기도하면 된다는 걸 누가 몰라서 왔나? 시험에 통과를 못한 거죠. 시험에 통과를 못한 거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구원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자는 말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요즘에 기도를 참 게을리했어. 내가 예배를 참 불성실하게 했어. 요즘에 내 믿음이 참 병들었어. 그렇게 회개를 하고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사단이 틈을 타면 안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렇죠. 그 말이 우리 고깝게 들립니다. 고깝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금 다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잡혀간다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내 두 아들들이 잡혀가게 생겼어요. 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시험해 보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기에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잘 통과하셔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백성들 시험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8장 2절 3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줄이게 하시면서 고생을 시켰다고 하십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너가 이런 어려운 삶 속에도 믿음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자 하십니다.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하지만 은혜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좋습니다. 풍랑을 만나봐야 압니다. 풍랑을.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풍랑을 일으키시고 삶 속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지 보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응답 못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를 못하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 보시기 위해서 행하셨는데 거기에 합격을 못한 겁니다. 합격. 하나님께서 목적은 우리를 광야의 생활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시험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시험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야 가서 그릇을 갖다 빌려올 만큼 빌려오자 해서 빌려와가지고 그 그릇을 놔두고 한 병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 기름병을 들고 그릇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그마한 그 병 기름이 그릇에 차는 대로 계속해서 기름이 안 끊어지고 부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모여 떡을 떼면 뗄수록 이 떡이 이만한 떡이 떼면 점점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병이어가 있는 그 영화를 봤는데 떼면 또 하나가 그대로고 떼면 또 하나가 그대로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기름병도 부으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워져 있는 겁니다. 부어도 끝이 없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채워진 거죠. 근데 계속 채워졌다가 언제 딱 끊어져 버립니까? 그릇이 없을 때. 그릇이 없을 때.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요, 순종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서도요, 저분에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건 나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재보면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고 그러면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썩었든지 잘못된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나타내냐? 순종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도 내 마음의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도 그냥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왜 여인도 선지생도 아내도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건데 엘리사가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의아스럽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선지자님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나는 지금 어쩌면 이 여인도 엘리사의 그런 능력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구하면 그런 왕이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거니 아니면 이 체주가 있으니까 이 부자의 체주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어떤 것으로 해주서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 의아스러운 마음이 없겠어요?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딱 바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번민, 의심, 갈등 이런 것을 겪습니다. 이걸 겪어요, 누구든지. 이런 갈등과 번민, 이게를 통과해야 시험에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네. 내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시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왜 그런 번민과 갈등이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목회자라도.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왜 그 번민과 갈등이 있을 때, 의심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갈등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지 보자. 나의 믿음 보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걸 이기고 결과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기름은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하나님의 감동, 저는 기도할 때마다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저는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감동이 끊어지면 그 목회 못합니다. 예배 인도,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 가운데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저는 그 순간 목회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기 위해서는 계속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순종의 열매가 있을 때 기름은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부어져요. 그러나 순종이 끊어지면 기름도 끊어져 버립니다. 은혜도 끊어집니다.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시고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인 줄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우리의 그릇들을 채워주십니다. 믿음만큼. 얼마만큼 믿느냐? 하나님 믿을 때 얼마만큼 믿느냐?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마 여인도 아들들도 기름이 딱 그칠 때 그 생각에 좀 더 빌려올 걸 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웃에게 빌려서 한 100개를 빌렸는데 아이고, 내가 조금 더 해갖고 한 200개 빌려올 걸. 왜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릇에 빌린 만큼 채워졌습니다. 믿는 만큼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믿는 만큼. 아니 여기 이 빈 그릇에 한 병 이 기름에서 이 그릇을 기름들이 다 채워줄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채워줄 줄로 믿었더라면 그것만 빌리겠습니까? 온 동네에 있는 그릇은 다 빌려오려고 하죠. 믿는 만큼. 믿는 만큼. 그래서 믿는 만큼 그릇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일에 봉사를 합니다. 다음 주가 재직 헌신 예배인데 또 1년간 우리 하나님께 충성되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각오로 다지면서 헌신 예배를 드릴 터인데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믿는 만큼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섬김과 헌신 결코 그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지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믿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믿은 만큼 내가 섬기는 거예요. 믿은 만큼. 하나님을
크게 믿고 많이 믿으면 그만큼 섬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값진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 여인의 믿음과 정성에 감동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까지 했죠.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된 그 값진 향유, 오늘날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이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을 믿는 만큼 내가 쏟아붓는 겁니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이거는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 드리고 내 삶을 드립니다. 믿는 만큼이에요. 믿은 만큼 하는 거죠. 믿은 만큼 그릇을 준비합니다. 믿은 만큼. 그래서 말씀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백부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9장 29절에도 소경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니까 그냥 무조건 큰 것을 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은 내가 믿은 만큼 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그릇. 그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이냐?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만큼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만큼 헌신과 충성과 봉사하는 만큼 거기에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그 그릇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있는 자가 그릇을 준비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합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